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제목은 성령 충만하려면 같은 말인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 단어보다는 성령으로 충만이라는 단어가 더 우리에게 좀 적용하기 쉬운 것 같아요. 성경에도 성령으로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으로 충만하고요, 우리의 분노로 충만하고 우리의 불평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장모님이 그 손녀가 왔다고 그 주화를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목요일 날 또 갑자기 일정을 만들어서 아이를 데리고 같이 올라가서 점심도 준비해서 같이 먹고, 또 이 아이는 또 이제 세배도 같이 하고 저녁기도 늦지 않도록 출발하려고 하는데, 저희 장모님이 계시는 그 이제 사택이 잠을 잘 수 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고 서재 넓은 방이 하나 있고 중간에 응접실이 이렇게 부엌과 함께 있는 아주 큰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큰 방에서 이제 제가 나오는데 문을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뭘 두고 놨는지 싶어서 이제 그 금방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자물쇠가 딱 잠겨서 안 열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 아래층에 보면 교육관에 그 자물통이 있는데 자물통 사이에 그 틈이 보여서 열쇠가 없으면 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딱 힘줘 제끼면 이렇게 열려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폐쇄된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무리 이렇게 열어도 이렇게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열쇠 꾸러미가 어디에 있다 그래서 막 찾았는데 장모님이 열쇠 꾸러미가 어딘지를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90 넘었으니까 모르실만 하죠. 그래서 제가 막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 핸드폰을 둔 여자도 있다 하는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 우리 장모님이 냉장고 안에 넣어놓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저게 막 온 부엌에 있는 장을 다 뒤지고 했는데도 열쇠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저녁 기도에 맞춰서 이제 미리 가야 되는데, 이거 문은 그 서재 방문이 잠긴 채로 내려오면 그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 90 넘은 그 노인이 어쩌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바쁘게 사는 줄 아니까 내가 내일 열쇠공 불러가지고 갈 테니까 내려가라는데, 아니 당장 그 방에 그게 서재가 있고 그 방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잠긴 채로 내려오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리저리 불편한 마음으로 막 뒤져본데 또 뒤져보고 막 온 구석구석을 다 뒤져도 열쇠 구름이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있는지도 모르지,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런저런 고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놓고 내가 내려가야지, 이래놓고 내려가면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어떻게 내려갑니까? 이렇게 그냥 열쇠를 찾으면서 그냥 중얼거리면서 혼자서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친구 말이 기억이 났어요.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 집에 그 변기통에 뭘 잘못해가지고 확 막혀가지고 별의별 방법으로 다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기통 이렇게 눌려보기도 하고 압력을 줘서 해보기도 하는데 안 돼서 그냥 고민하다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방법이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마음에 들어서 이제 해봤더니, 아니 진짜 그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뻥 뚫려가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퍼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물쇠 열기하고 이제 글자를 쳤더니 여러 가지가 뜨더라고요. 희한한 열쇠도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 장모님 집에 있는 열쇠, 자물쇠 같은 모양으로 된 것이 이제 몇 개 있는데 보니까 너무 방법이 하찮은 거예요. 이게 무슨 방법 이래가지고 무슨 문이 열리겠나. 그래서 기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러고는 이제 보니까 이제 시키는 대로 플라스틱을, 얇은 플라스틱을 위에다 찔러 넣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45도 각도로 내리면 그게 열린다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그게 그렇게 열리냐?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플라스틱 찾아가지고 좀 안 믿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 뭐 할 일이 없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키는 대로 플라스틱 넓은 걸 이제 하나 쪼가리 만들고 얇은 거 이제 위에 넣어서 밑으로 이제 내리는데 뭐 45도 5도라 그래가지고 또 45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내렸는데 이렇게 한다고 자물쇠 열리겠나? 이제 생각하고 이제 탁 내렸는데 뭐가 열린 거예요. 달깍 소리가 아주 작게 나더니 열린 거예요. 와, 열렸다. 똥손으로 열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제가 보니까 열린 거예요. 열렸다 난리 났는데 막 그냥 들어와서 처음 와서 아이가 들어와서 할머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때 기쁠 때보다 그때 딱 열릴 때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열고는 이제 문을 열었으니까 이제 내려가도 되니까 아이고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뭐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도둑들이 유튜브 보고 저거 배워가지고 저 문 열고 들어갈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또 한마디를 더 하는데 앞으로 열쇠공은 뭐 먹고 살아? 아니 저렇게 다 유튜브를 통해서 문 열면 열쇠공은 뭐 먹고 살겠어요. 그 산꼭대기 있으면 한번 부르면 그래도 와서 막 열쇠 아무 죄도 없는 열쇠도 새로 바꾸고 막 이래가지고 돈 10만 원이라도 벌 텐데 그거 뭐 한 번씩 문이 늘 잠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내 말을 들으면서 이제 1시간 전에 기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오다가 이제 진영으로 오게 됐는데 허승열 박인순 집사님 가게 들려가지고 신방도 하고 또 이제 통닭을 간 김에 통닭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으려 하다가 이놈은 이 손녀가 따뜻할 때 먹어요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 또 먹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1시간 전에 참 재미있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날 제가 배운 건 뭐였냐면 문제마다 해결책이 있는데 해결을 하는 키가 늘 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의 키를 우리가 모르면 뭐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한 일이 있으면 유튜브나 네이버나 요즘 AI에게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일상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것들이지 실제로 우리의 어떤 당하는 인생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전도와 영혼 구원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아무리 뒤집어도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만드는 유튜브도 자기 집안의 문제로 고민하고 끙끙거리는데 자기가 대답을 준다고 막 이렇게 답을 내놨는데 그 대답 그게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지 문제 해결의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자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저는 살면 살수록 성경 말씀대로 살면 고생 안 하고 실패 안 하고 살 수 있는 일들을 하루에 잠시라도 10분이라도 짧은 시간에 성경 말씀 계속 꾸준히 묵상하고 살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일들을 그냥 내 생각 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 내 고민해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인생이 답답하고 문제투성입니까? 게다가 우리는요 기도하면 그 순간의 기도지만 그날도 제가 경험한 일이지만 순간 기도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답답한 문제를 내고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짧은 한마디의 말에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혼자 살면 절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약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삶의 문제들,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목장 공동체를 주셨는데 얼마나 특별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제 혼자 사는 이 삶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죠. 저에게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들 때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시고 공동체에서 살게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는 공동체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나누는 이 자체가 좀 우리의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아이고 체면 구기려고 내 뭐 힘든 걸 이야기하냐 뭐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여러분 그 상담하는 의사들의 말은 뭐냐면 자기가 힘들어하는 고민을 남에게 말하는 순간에 치유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서로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뜻인데, 의사들도 해보니까 혼자 1대1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상담을 들어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크게 효과가 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 명이 둘러앉아가지고 그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처럼 아니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자기들 문제를 다 인정하고 이야기를,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나누는 동안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사들의 경험입니다. 최고 좋은 것은 약이 아니고 함께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최고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게 보통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의사들이 그렇게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도 주고 막 이렇게 뭐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정도가 지나치면 자기들도 답이 없대요. 그러니까 대개 다 이제 어떤 특별한 병원에다가 이제 수용하고 관리하는 거로 끝나는 거지, 저는 그런 데서 막 치유가 일어나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 살 때 모든 문제를 함께 나누고 자기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의 공동체가 될 때 문제 해결의 지혜를 그 가운데서 기도하니까 기억나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참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영접 모임에 나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재차 반복하거든요. 처음에 물었던 질문을 다시 또 묻습니다. 또 영접 기도하기 전에 혹시 마음에 좀 거부감이 생기면 이야기하라 그래. 다 들어보고, 영접 기도 하겠다는 자원하는 사람 손 들어 해보고, 손 안 들면 또 다시 또 그 이유를 물어보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 답을 해결해 줘야 그 다음에 예수 영접 모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도 오늘 영접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 지나고 보니까 또 옛날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게 살기도 하고, 또 옛날 자기 습관에 빠져 살고, 예수님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10년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간증까지 한 사람이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왜, 문제는 뭐지 도대체? 이런 기가 막히는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힘들지 않습니까? 평생을 해온 일인데 어떤 결과도 나오지도 않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테고,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나는 왜 사람의 관계를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 가지 고민들과 염려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모는 그렇게 예배도 잘 드리는 어린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제 교회도 안 가요 하고 막 반항하고 그냥 거부하고 저항까지 하고, 이런 부모는 정말 마음이 참 미칠 지경 되는 거죠. 분명히 저놈이 내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는데 이제는 이제 내 말도 이제 안 들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부모로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도 열심히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 보면 얼마나 기가 찹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게다가 어떤 사람은 또 잘 지내다가 잠수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잠수함이 개발이 돼가 그런지 잠수를 타면 나타나질 않아요. 뜨지를 않아. 거기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이럴까 하는 그런 고민도 여러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문제 많은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와, 그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잤습니다. 예수님과 하룻밤 같이 자신 분, 같이 밥을 3끼 같이 먹고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 제자들은요 3년 반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그리고 온갖 가르침과 온갖 기적들을 눈으로, 죽었던 사람이 깨어나는 것도 봤고, 귀신이 나가는 거 봤고, 병자 고치는 거 봤고, 어느 날 예수님이 다 불러놓고는 내가 너희들한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낼 테니까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능력을 주겠다 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가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실제로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요 뭐 그냥 자기들이 경험했던 걸 막, 자기 했던 일들을 막 나눌 때 됐다, 막 그만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하는 능력까지 다 체험하고 그렇게 3년 반을 지냈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유언 같은 말씀, 너희들이 들었던 이 나의 복음을 가서 전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성전하심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떠나자마자 그 제자들이 다 모여라, 자 둘씩 짝지어서 시작 하고 막 흩어져서 전도한 인간 한 사람도 있는 거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직접 아마 3년 반 말고 그냥 3주만이라도 특별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온갖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 무리로 걷지는 못해도 무리로 걸어가는 걸 보기도 하고, 뭐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귀신이 나가는 것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더불어 그렇게 지냈다면, 여러분들 보고 떠나시면서 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신호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 했을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자만 아무것도 안 한 줄 압니까? 아니 3주회가 되겠습니까? 3년 반을 같이 살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직접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꼼짝하지 않았어요. 문 다 걸어 잠그고, 자기들 혹시 유대인들에 잡혀가지고, 바리새인들에 잡혀가지고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두드려 맞고 고난 당할까 싶어가지고 문 잠그고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 다 잠그고 있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문을 발로 차더니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고는 외치며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온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그렇게 3년 반 동안 훈련시켜도 보고 자기들이 체험하고도 아무런 움직임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문제 해결의 키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120명이 모두 임하셨어요. 120명 모여가지고, 우리처럼 우리 교회 다 모이면 그 정도 되잖아요.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한두 사람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전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집단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그렇지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성령, 똑같이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 때문에 온 이 강서구 신호동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하루에 몇십 명, 몇백 명이 예수 믿게 될 줄 몰라요. 여러분, 한 교회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까지 300년 사이에 그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국교로 바뀌어지는 일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훈련을 잘 받고 가가지고 담대히 싸워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키를 발견한 겁니다. 그 키가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사도행전 2장 39절,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딱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 전도하고 인도하는 이 일 우리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벌써 끝났죠. 뻔히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압니다. 누구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주저하면서 우리는 VIP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강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쇠는 뭐라고요? 네, 능력 있는 삶의 열쇠는 성령에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는 뭐 좀 돈도 벌고 뭐 출세도 하는 사람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은 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첫 번째로 본능 따라 살게 됩니다. 본능 따라 산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 충만한 게 아니라 여전히 성령은 오셨는데 무엇으로 충만해요? 내 본능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분 나쁘면 막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울 거 있으면 다 싸우고 빼앗을 거 다 빼앗고 온갖 일을 다 하는데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사느냐? 안 믿는 사람처럼 본능대로 살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합니까? 감정 충만합니까? 분노 충만합니까? 염려 충만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능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능력도 없는 무능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구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 구절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앞부분에 뭐라 되어 있어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 되지 말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뭐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뭣도 깨닫지 못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도 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18절 보세요. 이전에는 우리가 뭐에 취해 살았습니까? 술에 취해 살았죠. 내가 예수 믿어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안 가봐도 압니다. 안 봐도 뭐라 그래요? 그건 잘 아시네요. 안 봐도 뻔해요. 그건 우리 인생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면 저도 지금은 어제 밤에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지금 뻗어서 지금 자고 있을 거예요. 원래 전시들도 술, 집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뭐가 따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다녀도 방탕하고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놀이에 취하고 다 취해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 있어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뭘 받으시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말을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는 또 본능으로 삽니다. 기도할 때는 또 사람이 또 능력 있게 아주 사랑으로 가득 차게 살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없이 그냥 사니까 막 그냥 또 감정이 폭발하고 그냥 분노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온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되고 다 꼴도 보기 싫고 다 자기 뜻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는 내가 감당이 안 돼. 왜? 본능 충만하니까. 그렇게 우리 안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키를 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우리 손녀가 이번에 저보고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좀 웃으세요. 예, 안 웃으니까 화난 것처럼 보여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서 웃으며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도록 애를 쓰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가 묻혀놓고 내 옛날처럼 다른 본능에 충만해서 내가 살고 있어서 그런데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방탕하고 그냥 하나님 뜻을 버려서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됩니까? 예? 내가 뭐 결심 한두 번 했습니까? 작심삼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만 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막 고민하다가 왜 예수 영접 못 믿고 자기 입으로 고백해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거야? 앞에서는 이제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입에 맞춰서 말하는 건가? 그러면 체면에 따라서 말한 거야?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키를 발견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을 할 때 제가 분명히 예수님 영접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 5가지를 하라고 꼭 부탁을 했어요. 5가지. 그 5가지가요, 전부 다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요, 매일 하나님 말씀 이제부터 읽어라.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는데 매일 말씀 읽으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말씀을 들어도 듣는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돼요. 두 번째는요, 기도해라. 매일 기도해라. 내 힘으로 사는 건 아니다. 매일 기도해라. 그런데 뭐 그냥 기도합니까? 아침 눈 뜨면 텔레비부터 켜놓고 뭐 그렇게 사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전부 다 세상 것 들으니까 세상으로 충만하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매주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걸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뭐 큰 희생을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매일 성경을, 우리가 성경 큐티 본문 읽는데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한 가지라도 깨달으려고 매일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매주 드리고, 그리고 또 4번째는 목장에 참여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5번째는 이제는 전도할 사람은 없을까 찾기 시작하기 하면 이 5가지는 전부 다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건 너무너무 쉽게 되는데, 처음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으니까 시작하면 돼요. 이게 무슨 이 일을 하는데 뭐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다든지 내가 어떤 거 막 엄청난 희생을 한다든지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고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너무 간단한 것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무능하게 사는 거예요.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너무 그냥 주님 앞에 뜻대로 살기만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내 생각에 충만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사니까 어리석게 살고 본능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5가지가 성령 충만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목자 목녀들은 뭐 해야 되냐면 예수 영접 모임 끝나면 예수님 영접했구나 밥 사주고 이렇게만 하면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생명의 삶 공부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 생명의 삶 공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 다음부터 확신의 삶 공부를 해야 돼요. 확신의 삶은 이 5가지를 다 하도록 돕는 공부가 확신의 삶입니다.
확신의 삶 공부를 하는 동안에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꾸준히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이제 신앙이 굳어지면서 이제 세례받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주님께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는요, 큰 두 번째는 능력의 삶을 살게 돼요. 능력의 삶을 삽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이 말씀 드렸죠.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서 사역 시작할 때 성령 받아서 사역 시작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나는 내 스스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고, 병 고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쳤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한 일을 하고 악한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예수님도 성령 받아 사역하셨거든요. 성령 받지 않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성령으로만 충만하면 이제까지 살던 삶이 아닌 완전히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어렵도록 만들었다면 이해가 돼요. 우리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 10개 외우려면 얼마나 시간 들여야 되는 줄 압니까? 그런 것도 해! 그런데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건 너무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가볍게 여기고 안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었어. 그럴까 싶어서 돈 들지 않는 일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하루 종일, 무슨 시간에 하루 종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루 일당 벌려면 8시간, 9시간 일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안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때부터 첫 번째는 입이 열립니다. 전에는 입이 안 열렸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성령이 딱 임하니까 그렇게 숨어 지내던 그들이 발로 문을 차고 다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입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입이 열려지면 옆에서 그만해라 이러면 그만합니까? 더 떠들지. 막 입을 열어서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속에 있었던 거 다 이야기합니다. 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저렇게 속에 저렇게 어려움과 한이 많았구나. 술 취해가지고 온갖 이야기 다 하니까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도 입이 열립니다. 담대하게.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진짜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아요. 두 번째는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입만 열면 너 친구 만나면 너 교회 다니나?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 친구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 교회 다니나 물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았구나, 성령으로 충만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나 누구나 모두 다 엉망진창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엉망진창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하구나. 사람만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만나는 사람 만나면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이런 마음이 성령이 충만해질 때는 내가 없는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로마가 로마 신화 집 알지요? 로마 신화 책이 또 나와 있잖아. 희한한 제우스 신이네 희한한 거 믿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전을 만들어서 그게 다 경배하게 만들고 다 그렇게 만들었던 그 로마의 왕과 황제와 모든 백성이 어떻게 복음이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250년 정도 길게 잡으면 그 정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250년 만에 로마 전체가 기독교 믿는다고 국교가 됩니까? 그건 제가 지금 역사책에 찾아보세요. 313년도에 로마는 기독교로 국교화 시켰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한 집안이 그랬다면 이해가 돼요. 황제 집안이 예수 믿기로 했다. 그 이해가 돼요.
로마 전체가 다 기독교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고개를 못 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역사적인 것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역사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한 게 가능하냐고요. 부활의 증거는요, 세상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의 부활로 너희들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한 사람은 나중에 심판받을 거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심판할 때도 너 예수 부활 믿어 안 믿어 그것으로 심판을 할지 안 할지를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신앙생활 굉장히 힘들게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다른 이야기 할 것이 막 가져왔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황제를 섬기다가 잡다한 신과 로마 신화에 살면서 겁을 먹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나라가 어떻게 250년, 300년 만에 기독교 나라가 될 수 있는가 해서, 예? 예일대학교 역사학 박사였던 램지 맥뮬런이라는 예일대 교수가 연구를 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온 두드러진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나? 두드러진 역사가 뭔 줄 압니까?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의 어떤 사람이 신전에 갔다가, 신전에 그거는 별의별 사람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한마디 외쳤는데 귀신이 막 떠나면서 일어난 그 소동 때문에 신전에 아수라장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분의 교수님의 이야기는 램지 교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탁월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퍼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귀신에 들려 살다가 취해 살다가 어리석게 살다가 새 사람이 된 것은 성령이 들어오시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거는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내 같은 게 무슨 이제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는데 왜 제대로 못했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죠. 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어제까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삶이 하루 순간에 변화되는, 제자들 변화된 것처럼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살인범이 어떻게 예수 믿고 나중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그 사형 집행하는 집행인들한테 마지막 할 말이 없냐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저처럼 예수 믿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사형 당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 이제까지 살았던 삶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번 다른 삶을 한번 살아야 되겠다. 내가 교회 다니도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좀 새롭게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그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혼자 하기 힘들면요, 성벽 기도할 때 나올 때 기도면 벽에 붙여 있잖아. 저 그냥 서서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저녁 기도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나와서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